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주님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묵상 기도 하심으로 7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고 놀라운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3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3장 하시겠습니다.
시간 다 함께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경건하지 못하고 세상 정욕에 빠져 있으며 천국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을 기다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으면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건만 우리가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정욕과 세상을 따라가는 그러한 악한 모습, 잘못된 모습, 부족한 모습이 있었다고 하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 뿐만 아니라 천국 소망과 예수 재림의 소망을 품고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에 의지해서 회개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정선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저희들의 작은 신음에도 반응하시며 간구함을 먼저 하시고 준비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날, 이 날을 기뻐하며 방송으로나마 예배하게 하시며 각자의 처소에 있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코로나로 신음하는 러시아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백성들, 마치 홍해를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세상 속의 위험과 또 위협과 그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참 평안과 안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이 불안정한 지금 이 시간, 바로 저희들에게는 진정으로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임에도 회개하기보다는 눈앞의 현실을 먼저 보고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헤쳐나가보려고 허둥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어찌할 바 모르는 저희들을 오늘의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속히 건져 주시기를 간구합나이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대한민국 땅 가운데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남과 북으로 갈라져 이미 버려진 이념을 붙들고 갈라져 있는 대한민국, 주님이 이 땅을 택하시고 축복만을 내려주시고 이 시대에 주시는 고난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분별하여 오늘의 하루하루를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시고, 또한 어떠한 세상적인 위험으로부터라도 이 나라를 잘 지켜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지난날의 역사적 아픈 교훈들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서 떠난 자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어찌 되었는지를 잘 알게 하여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온 백성 그리고 하나가 되어 내일을 향해 나가는 백성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마음의 정직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공의가 바라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스크바 장로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방송으로 드려지는 예배이긴 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온 성도가 하나님의 영으로 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끈을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을 유지하도록 하여 주시고 기도만이 저희들이 살 길이며 예배만이 주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임을 저희들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감사하게도 자녀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진 요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누고 저희들이 가족 공동체가 가장 뜨거운 기도와 예배의 공동체가 되도록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어려운 시기 주변의 어려운 형제자매들 돌아보므로 소홀하지 않도록 하시고 또 저희들의 영적인 눈이 감기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멀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 주신 소명을 다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또 대한민국과 모든 선교지의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하심을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부으사 맡긴 소명을 끝까지 잘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스크바 장로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섬기는 목회자들을 기억하시고 또 보호하셔서 이 공동체를 인도함에 부족하지 않도록 영과 육의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신 주님의 종 이현철 담임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성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도록 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과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7절,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7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자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서켓에게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변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장이들을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는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아멘. 바벨론의 멸망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바벨론 대제국의 황제였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던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바벨론 대제국의 왕으로 삼으셨고 또 그 하나님이 지금 왕에게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각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은밀한 역사를 보여준 것이라고 다니엘이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은 너무도 놀랍게 다니엘이 꿈의 내용도 맞추고 그 꿈의 해석을 정확하게 해주는 것에 사실 너무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가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로다. 이 말은 왕들을 다 다스리는 이시가 하나님이시라 하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이런 은밀한 미래의 역사를 알려주시다니 참으로 놀랍구나 하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높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라를 다스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승승장구하며 든든해져 갔습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사건과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만 섬기도록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나라를 다스리면은 하나님이 왕을 높이실 것이라고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에 이렇게 큰 제국이 된 것은 나의 능력과 권세로 이루었으니
내가 영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제국을 나 외에 누가 이룰 수 있겠느냐고 스스로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과시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교만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두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크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무슨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을 하고 섬긴다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이념과 철학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을 한다든지 또 요즘 최고의 권력으로 떠오르는 돈의 정신이 팔려서 그것들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런 어떤 모습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뭔가를 이루었다고 자만하고 교만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잠언 18장 12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라고 했습니다. 잠언 16장 5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만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교만하면 결국에는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면서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 들소처럼 이슬을 맞으면서 풀을 뜯어먹고 7년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신 것이요.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의 정신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은 그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깨달은 바가 있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서 4장 37절에 보면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함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철저히 깨달은 거지요. 여러분들 이처럼 교만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기 전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은 6년을 더 살다가 그의 생애를 끝마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BC 56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마지막을 보고도 깨달지 못하고 나라 안에 권력 다툼이 그때부터 일어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지만은 2년도 채우지 못하고 살해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매부에 의해서 살해가 되었습니다. 그도 4년 반 정도 다스리다가 그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지만은 1년도 못 되어서 느부갓네살 왕의 사위에게 살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아들 벨사살에게 왕위를 넘겨주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엄청난 권력 쟁탈전이 이 가족 간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서 24~25년간 무려 6명의 왕이 교체가 되는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바벨론 제국이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니 옆에 있던 신흥 강국들이 끊임없이 침략하게 되어지고 나라가 흔들리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지난 2500년 전의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나라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가는 길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주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빼앗아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벨사살이 지금 바벨론 귀족들 1000명을 모아놓고 술 파티를 열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벨사살의 이 술 파티는 아마 성경에서도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인지 렘브란트가 이 벨사살의 연회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을 그렸던 적도 있습니다. 그 그림은 아주 유명해서 지금도 런던 미술관에 전시되어서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은 거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이 술에서 시작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사실 러시아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신다고는 하지만은 사실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술을 오히려 러시아 사람보다 더 많이 마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어디에서 읽어본 바가 있습니다. 때로 서양에서 한국에 온 사람들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한국 사람들의 술 마시는 그런 어떤 문화를 보면은 참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하는 참 깜짝 놀라는 그런 어떤 표정을 짓는 그런 모습도 가끔 봅니다. 참으로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정신을 쏙 빼어놓는 그런 것 같습니다. 술에 취하게 되면 자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을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도 잘 모르게 되어지는 이런 엄청난 위험한 사실에 빠지게 되는 사실입니다. 지금 벨사살 왕이 귀족 1000여 명을 모아놓고 왕후와 후궁들을 옆에 끼고 술 파티를 지금 열고 있는데 바로 그때가 여러분들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BC 539년 10월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지 겨우 30년 정도가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BC 539년은 역사 속에서 언제일까요? 바로 바벨론이 멸망한 해입니다. 지금 바벨론 성이 페르시아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벨사살 왕이 지금 술 파티를 지금 바벨론 성 안에서 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벌써 페르시아 군대가 이 바벨론 성을 포위하고 2년째 그렇게 포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그의 아버지 나보니우스 왕은 나보니우스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페르시아와의 전투에서 패배해서 도피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 벨사살은 술 파티를 지금 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페르시아 군대와 전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왜 그렇게 술잔치를 벌리고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추측컨대 몇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가 오늘 말씀 가운데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바벨론 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아마 그에게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당시에 바벨론 성의 둘레가 무려 90km나 되고 성벽은 이중으로 둘러쳐지고 또 성 주변에는 20m가 넘는 그런 넓은 이 강줄기를 이 사람이 파서 유브라데스 강이 그 성 주위를 흐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던 성입니다.
또 성줄기 또 한 줄기의 강물은 이 바벨론 성의 한 중앙을 지나가도록 그렇게 설계해서 성 안에는 언제나 바벨론 성 안으로 유브라데스 강물이 흘러 들어오게 되어져 있고, 또 성 안에는 20년 이상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이미 비치해 놓은 상태이니 아무리 페르시아가 공격해 와도 우리는 끄떡 없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저 페르시아 군대들 포위해 봐야 아무 소용 없다는 그런 어떤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동안 바벨론을 지켜주었던 자기들의 신이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섬겼던 신의 이름이 이 말뚝이라고 하는 신이었습니다. 이 왕의 이름 뒤에 이 말뚝이라고 하는 신의 이름을 늘 넣어서 왕을 불렀던 것을 보면은 왕이 바로 이 말뚝 신의 이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백성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이유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요.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고, 인맥이 나를 지켜주고, 권력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심판의 손을 드시면은 아무도 이길 자가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동요하는 바벨론 성 사람들의 민심을 안심시키기 위한 그런 제스처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성 밖에 페르시아 군대가 2년 동안 포위를 하고 있으니 민심이 불안하지요. 국민들은 이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민심은 아마 동요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잔치를 베풀므로써 백성들에게 우리는 괜찮다, 바벨론 성은 든든하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이런 모습을 과시하고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거짓 객기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귀족들과 후궁들이 함께 엄란한 술 파티를 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벨사살 왕이 지난 70년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빼앗아 온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성전에 쓰였던 거룩한 기물, 성소에서 쓰여졌던 그런 거룩한 기물들을 꺼내와서 술을 마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여졌던 거룩한 그릇이었습니다. 옛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정복 시에 가져와서 그동안 예루살렘 성 안에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었던 그릇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어떤 지역을 점령하면 그 지역 신들에게 쓰던 물건을 가지고 왔던 것은 자연스러운 상황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 지역의 그릇도 아니고 성전, 그것도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사용했던 거룩한 그릇을 지금 엄란한 술 파티에 지금 그것을 술을 따르어서 마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을 때 그렇게 찬양하고 경외했다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그릇을 꺼내와서 지금 술을 마시겠다고 하는 그런 망령된 그런 행동을 지금 벨사살 왕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정면 도전을 해보겠다고 하는 거지요. 술에 취해서 바벨론 신의 말뚝을 노래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말뚝 신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겠지요. 그런 어떤 계산된 행동에서 이 성전에서 쓰여지던 거룩한 잔을 가지고 와서 술을 따르어 마시는 그런 망령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이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손만 나와서 글씨를 쓰는 장면을 본 것입니다.
아마도 1000명이 넘는 귀족들과 후궁들이 모두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겠지요. 지금 술에 취해서 다들 몽롱한 상태이지만은 손만 나와 가지고 글을 쓰는 이 엄청난 사건을 눈앞에서 바라보면서 아마도 그들의 정신이 번쩍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 장면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술에 취해 있던 벨사살 왕의 얼굴이 완전 잿빛으로 변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완전 사색이 된 것이지요. 6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공포에 빠져서 공포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게 되어집니다.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이건 극도의 충격적인 그런 어떤 공포 속에 온 몸이 부들부들 떨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요. 고양이 앞에서 밥을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런 쥐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한번 위험을 바라시면 그 앞에는 아무도 감당할 자가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잘난 척하고 오만방자하게 성소의 그릇으로 술을 따라서 마시던 그런 자가 완전히 사색이 된 것입니다. 완전히 부들부들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손을 보겠다고 하면 그 앞에 서 있을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그를 향해서 뭔가를 치겠다고 하면은 그 앞에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7절에 크게 소리 질러 다급하게 외마디 소리를 지르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술사들, 지혜자들, 마술사들 다 불러 모으라, 빨리 저 글씨를 해석해 보이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해석을 해주는 자는 이 나라의 세 번째 자리를 주겠다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세 번째 자리를 주겠다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자리는 자기의 아버지 나부니우스이고 두 번째 자리는 바로 자신 벨사살 왕이었고, 그리고 그 후에 세 번째 자리를 주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도 그 글씨를 읽고 해석을 해주는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지혜로는 풀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성령의 은혜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의 지혜로 풀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때 등장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바로 왕비였습니다. 왕비가 누구입니까? 바로 자기의 아버지 이 아부니우스 왕의 부인이었습니다. 또 느부갓네살 왕의 딸이었지요. 이 왕후가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바로 옛날에 자기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을 해 주었던 다니엘을 그가 생각을 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벨사살 왕 앞에 불려 나왔습니다. 사실 그때 이 다니엘은 이미 나이가 80이 넘은 82 정도일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다니엘이 15살에 바벨론에 끌려와서 40년 이상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탁월하게 정치 일선에 있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죽으면서 그는 정치 일선에서 50대 중반에 물러섰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거의 3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조용히 그는 노후의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바로 그런 때에 다니엘이 지금 이 술잔치에 불려 나왔던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그 술잔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에서 쓰여지던 거룩한 그 그릇들이 술그릇으로 쓰여지고 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15살부터 믿음으로 참 바벨론에 와서 정말 믿음 하나로 지금까지 버텨왔던 그 다니엘의 눈에서 피눈물 같은 그런 마음이 솟구쳐 올랐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온갖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만 믿는 그런 믿음 하나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바벨론 왕 때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왕이 있어서 정치 일선에서 정말 잘 해왔는데, 이제는 정말 이 바벨론 제국이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 제국이 이제는 끝이 왔는가 보다, 정말 이 바벨론 제국이 이제 마지막이 되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히 또 벽에 쓰여 있는 글자를 보는 순간 이 나라도 끝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아마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이 글자를 해석만 해주면은 세 번째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이때 다니엘은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져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해석을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합니다. 말은 공손하게 하지만은 80이 넘은 노인 다니엘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이렇게 망령되이 행하고 있는 너 같은 왕은 왕이 주는 것은 내가 절대로 받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부정한 자리를 제안하는 것들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이런 용기와 그런 패기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먼저 읽어줍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읽어줍니다. 그리고 해석을 해주고 있지요. 메네라고 합니다. 한 단어를 두 번씩 반복하고 있지요.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해석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세어보고 세어보았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메네 세어보고 세어보았다는 것입니다. 데겔입니다. 저울에 달아보았는데 무게가 나가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바르신, 그래서 더 이상 가치가 없어서 둘로 쪼개어서 내어버렸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이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벨사살 그의 인생의 무게를 달아보았는데 무게가 나가지 않았어. 하나님의 저울의 무게가 나가지를 않았어. 이제는 둘로 쪼개어서 나라를 그냥 흩어버리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벨사살 왕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세계 최고의 권력을 자랑하던 왕이 손가락 하나 나와서 글씨를 썼더니 완전히 사색이 된 것이지요. 무릎을 바들바들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몰랐던 거죠. 결국 오늘 말씀 30절에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음을 당했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 성을 무너뜨려 주겠다는 설도 있고, 또 역사 속에는 척건들에 의해서 암살이 되어졌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날 그는 더 이상 떠오르는 해를 더 이상 보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메대와 파사라고 하는 두 나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어지는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어집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했습니다. 이전에 성경을 보면은 너희 행위를 저울에 달아보시느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당신의 저울에 달아보신다고 하는 분이라는 얘기죠. 2500년 전에 이 벨사살 왕의 인생만 저울에 달아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습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저울에 달아보실 때에 과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저울에서 무게가 얼마나 나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쓰신 글자 이 매네 세어보고 세어보았다고 하는 이 말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두 번씩이나 반복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제도 달아보시고 오늘도 달아보시고 또 내일도 1년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5년 전, 5년 후에 10년 후에 그리고 우리의 생을 마칠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당신의 저울에 달아보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시려는 그런 의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꾸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져 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당신의 저울에 달아보시면서 그것을 보고 싶어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오늘은 좀 달라졌을까? 내일은 좀 달라질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세어보고 세어보아도 전혀 변함이 없고 아무리 하나님이 당신의 저울에 달아보고 달아보아도 무게가 나가지 않는 그런 모습만 우리에게 보여진다면은 정말 우리의 모습이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어떤 모습만 보여진다면은 결국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벨사살 왕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국에는 정말 번개처럼 홍수처럼 그렇게 쓰러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느끼십니까? 바이러스도 어쩌다 보니 우연히 일어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홍수도 메뚜기 때도 온갖 분쟁과 화재의 재난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보이십니까? 저는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일들을 다스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허용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질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좀 겸손해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내 인생에 무게를 달아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의 모습이 달렸을 때에 좀 무게가 나가는 그런 어떤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행위를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보시고 싶어서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끊임없이 우리를 당신의 저울에 달아보시는데 우리의 삶의 무게가 하나님의 저울에 무게가 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참으로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신들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돌아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새롭게 이제는 살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하고 진정으로 사람에게 보이려는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에 무게가 나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권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날 전 세계에 번지고 있는 이 전염병으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절망하고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재난 가운데 수많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고통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멈추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제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육신적인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의 성도들, 그 가족들, 부모님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치유의 광세를 바라시고 그때니 일어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있다가 또 귀국한 성도들의 앞날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잠시 일시 귀국한 성도들도 하나님이 안전케 하시고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시고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옵소서. 특별히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 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 또 직장 생활을 또 이제 시작한 우리의 자녀들,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녀들, 하나님 이들 모두에게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가정에 함께 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건강하게 믿음으로 잘 자라며 또 미래를 준비하는데 또 열심을 다해서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고 또 교회에 직접 와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드리기를 기뻐하는 그 마음, 그 손길 하나하나들을 하나님이여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그들이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들의 삶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후반기를 시작을 하면서 지난 전반기가 힘들고 어려운 시련의 시간이었지만 그 속에서 잔잔히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여 감사로 시작하게 하시고 감사가 더 큰 감사로 이어지게 하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음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하신 치유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원하며 속히 진정되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옵소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여 기도를 게을리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운 역경을 기도로 이기고 극복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은혜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서 예배하며 또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삶의 기업과 그 자녀들 후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이번 주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참 요즘은 안녕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하는 참 이런 인사가 참 훨씬 이전보다도 더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그런 인사말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당회가 모여서 8월 첫째 주일부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문제를 놓고 의논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 그 의논되어진 사항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집중을 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8월 첫째 주부터 예배를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를 일단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를 동시에 다 진행하는 그런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평소 지금처럼 주일날 오전 11시에 온라인 예배는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예배는 교회당에 와서 1부, 2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1부 예배를 30분 앞으로 당겨서 10시에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시에 시작을 하고 2부를 12시에 시작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 중간 시간에 조금 이렇게 방역도 좀 하고 정리도 좀 하고 또 서로 예배를 드린 분들이 서로 이렇게 혼란스러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일부 예배에 그동안 참석하시던 분들은 이제 가능하면 일부 예배에 오시면은 아마 2부 참석과 일부 예배 참석 분들이 서로 균형 있게 이렇게 잘 맞추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를 이렇게 동시에 병행해서 진행을 하는 것은 아마도 자신의 상황들을 살펴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그런 어떤 예배를 선택해서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게 되어졌습니다. 영상은 편집하던 이구원 형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 귀국을 했기 때문에
아마 영상이 지난번처럼 이렇게 매끄럽게 영상이 아마 나가지는 못할 것 같고 조금 세련되지 못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준비 찬송이 어쩌면 없게 바로 시작할 수도 있으니까 예배 전에 속히 예배 시작 전에 영상을 켜놓고 기다리시면 좋겠고 또 이렇게 찬송 성경도 가지고 그렇게 참석을 해 주시면은 예배 진행에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배 좌석은 지금 1.5에서 2m 정도 서로 거리를 두고 앉을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배치를 다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40명에서 이제 50명 최대 이렇게 가족끼리 좀 붙어 앉는 그런 상황이면은 한 최대 60명까지는 가능하도록 그렇게 좌석을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유치부 또 유년부 중고등부 대학부까지 각 부서 예배는 아직 시작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후의 상황을 봐가면서 천천히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함께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함께 오실 수 있고 그러나 너무 유아나 또 유치부에 속한 아이들 정도는 부모님들이 생각을 하셔서 자녀들의 건강 문제도 좀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에 이제 성가대 찬양은 당분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금도 예배실에 입구에 들어오실 때에 헌금함을 두고 거기에 함께 봉투를 자연스럽게 헌금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하시고 또 입구에서 또 열 체크 또 손 소독 반드시 하고 예배에 참석하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악수례도 가능하면은 목례로 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점심 식사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예배는 우리 예배가 다 끝나고 난 이후 오후 2시 이후에 러시아 예배는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또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온 교회를 소독제로 이렇게 방역을 하려고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잡이 같은 또 계단 올라오는 손잡이 이런 것들은 수시로 소독제로 닦아서 바이러스를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갖추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예배가 시작될 때에 우리의 예배가 참 은혜롭게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인사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저울에 달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저울에 달아 보십니다. 자연스럽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